할렐루야. 우리 두 높은 하나님께 사랑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의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상 오늘따라 얼굴이 이뻐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장로님 멋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어여삐 보시고 이 밤에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이제 잠프겠네요. 출애굽기 21장 남정보 여정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20장까지를 복습할 텐데요. 제가 빨리빨리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10가지 재앙 출애굽했고요. 남동쪽으로 가고 홍해를 넘어가서 마라에 가서 쓴물이 단물되는 걸 경험했고요. 엘림 가서 우물 12, 종려나무 70주 봐왔고요. 신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하기의 축복, 또 만나의 축복 주셨고요.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하나님께서 샘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저런 생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전투요? 르비딤 전투 또는 아말렉 전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전쟁이었고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네? 네,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로 이겼다. 그리고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재판을 나누어서 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르베딤이 시내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옷을 빨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했다가 3일째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 이야기고요. 오늘은 10계명 중에 5계명과 6계명이 적용된 남종법, 남자종에 관련한 법, 그 다음에 여종법, 여자종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5계명과 6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남자종에 관한 법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일자 성경 낭독은 안 하고 같이 우리 읽으면서 할 텐데요. 먼저 고대 세계에서 노예가 된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포로고요. 두 번째는 납치되어서 노예상에게 팔린 노예예요. 거래된 노예. 세 번째 돈을 못 갚아가지고 몸이 이제 종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돈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내 몸을 팔거나 내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돈 대신 채권자한테 주는, 그래서 노예가 됐고요. 네 번째 도적질을 한 경우에 이 배상 능력이 없을 때, 물건을 훔쳤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법으로 노예를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소리 꺼주세요 다. 네. 1, 2절에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종이 되면 6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7째 해 7년째 되면요 자유인이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노예로서 내가 빚을 못 갚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도덕질해 가지고 형벌을 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됐을 때 6년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년을 희년이라 그래요. 답시다. 희년. 그래서
이 7년째 날 안식년이 되는 해에 해방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복잡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종인데 아내를 외부에서 데려오면요 희년째 됐을 때 아내랑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데려온 아내가 아니라 그 집안에 다른 노예랑 결혼을 주인이 시켜줬어요. 근데 희년째 나갈 때는요 아내랑 혹시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두고 나가야 돼요. 신기한 법이죠. 첫 번째, 아내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그 종은 신년이 됐을 때 혼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따라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지만 자기가 데리고 온 아내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인이 야 너희들끼리 결혼해 해가지고 주인이 아내를 선물해 주었어요. 다른 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아기를 낳았어요. 퀴즈. 여기서 희년되었을 때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몇 살이 제일 많은 나이일까요? 퀴즈.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고등학생 여기 있는데, 대학생 있는데, 퀴즈. 맥시멈.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줬어요.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희년이 되었어요. 아기가 하나든 둘이든데, 큰 애가 나이가 몇 살이 제일 많은 나이일까요? 몇 살? 네? 6살? 또? 7살? 종으로 딱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주인이 여자를 붙여줬어요. 여종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몇 년 더 5년 2개월을 더 살면 6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한국으로 말하면은 나면서 1살이면은 아기가 몇 살이에요? 네? 7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만으로 하면 이제 5년 몇 개월 되겠죠. 5년 몇 개월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이거 알겠어요? 중고등학생들? 혹시 아직도 모를 것 같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꼭 물어보셔요. 더하기 빼기니까. 큰애가 또 둘째가 있으면 큰애가 지금 6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많아봤자 6살. 그리고 그때 그 밑에 한 3살 또 있겠고. 근데 그 이쁜 애기들을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기야 하여튼 그렇게 이쁘게 키운 아들이든 딸이 있는데 내가 희년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두고 나와야 되고 자식을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남종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해방을 맞이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해방을 혼자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혼자 나가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는 제가 바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5절 이하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리고 뒤에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걸 제가 영구종 자원법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영구적인 종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법이에요. 다른 말은 평생종 자원법. 스스로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단계가 첫 번째 재판장한테 데려가요. 종이 주인님 저 재판장의 앞에서 제가 당신의 영원한 영구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종이 될 테니 재판장에서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입증해 주십시오. 해서 그럼 주인이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재판장한테 갑니다. 그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제가 여기 주인 나으리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제가 내년 쪽 있으면 며칠 후면 희년인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그거를 기록해 놓든지 뭐 증표를 줬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네, 어떻게 하게 했을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 뭔가 뭐 서류 같은 걸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주인과 종이 집에 가가지고 문 틀에다가 방문 틀에다가 종이 귀를 대고 성경에 보니까 송곳으로 그의 무엇을 뚫을 것이라? 귀를 뚫을 것이라. 우리 귀 뚫어본 분 경험 있는 모습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하게 맞아요. 귀를 왜 뚫어요? 뭘 걸려고 그래요, 그죠? 뭘 걸려고 그래요? 네? 쇠사슬? 이쁜 거 여기다 걸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뭔가 이쁜 걸 여기다 반짝반짝하는 걸 걸어가지고 나 이쁜 사람이야 이렇게 꾸미려고 하잖아요. 되게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해요. 그죠? 근데 가면은 옛날에는 미용실에서 뚫어주기도 하고 병원에 뚫어주기도 했는데 그럼 귀로 팍 쏴가지고 뚫잖아요. 약 발라주고. 근데 성나면 어떡합니까? 또 병원 가서 또 이제 항생제 먹어야 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귀 뚫는 게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곪고 뭐 상처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굳이 뚫어요. 왜 뚫어요? 이뻐지려고. 이뻐지려고. 근데 여기 남종은 이뻐지려고 귀를 뚫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영구적으로 내가 모시는 주인의 집에서 평생 하인으로 노예로 살려고 나는 스스로 선택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나가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쟤는 영구종이네? 자원한 종이네?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 평생 이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1장의 영구종 잠언법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오늘 오려가지고 한번 제가 묘사해 봤어요. 잘 보세요. 평생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종이 스스로 자원하여 귀가 뚫린 장면 한번 제가 묘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떡합니까? 소리 넣어야 되는데 소리. 네, 소리가 있어요. 네, 다시 봐야 돼. 소리 안 나와가지고 소리 넣어주세요. 네. 땡! 너무 큰 소리 나면 아플까봐 땡! 이렇게 소리 났어요. 송곳이 조그맣고 그래서 이제 안 보이니까 제가 큰 걸로 이제 망치랑 정으로 했어요. 귀에다 뚫는 거예요. 근데 바늘 같은 구멍을 뚫지 않았을 거예요. 티가 안 나요. 그죠? 묻혀버리면은 살이 덮어버리면 구멍이 근데 구멍이 항상 보일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송곳의 지름이 컸을 거예요. 옛날에 뭐 약품이 있겠었겠어요? 피가 줄줄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피가 탁 튀어나온 거, 튀기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았는데요. 저렇게 귀에다가 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스스로 자원한 종이구나. 평생도록 헌신하겠다고 주인과 서약한 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무슨 자원법이라고요? 영구종, 영구노예 아니면 평생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 본문을 제가 한 4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편집도 하고 계속 이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차 목사 귀 뚫어줘서 고마워 그 얘기였어요. 저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차 목사 네가 귀를 나한테 갖다 대주고 내가 너를 목자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는 송곳을 뚫게 해서 고마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우리 교단에서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5월 셋째 주에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전국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 대의원들이거든요. 지방의 대표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임명장을 다른 목사님과 함께 받았어요. 제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교단에서만 30년
그리고 교단 바깥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단 정식 전도사로 등록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군정 전도사로 3년 있었고, 또 제대하고도 또 전도사로 또 구로의 어느 한 교회에서 또 있었고, 또 안양에 또 교회도 있었고, 여덟교회 들어와서부터 또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조용희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은 날, 제 평생 기억합니다. 2000년도 5월 27일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날 저를 다 불러놓으시고 목사만 받는 목사들을 다 당회장님실 앞에서 딱 세워놓고 여러 말씀해 주신 그 중에 딱 마지막 말씀이 저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제 전도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날 당연신문에서 나오면서 계속 머릿속에 건너올 수 없는 다리, 건너올 수 없는 다리, 건너올 수 없는 다리, 이게 늘 마음에 한 달, 두 달 계속 30년이 그 목사 안수 받고는 지금까지 26년이 지났네요. 제가 퀴즈, 참 목사가 목회하다가 목회 때려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세요. 참 목사가 목사 가운을 벗을 위기가 있었다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내가 기억하게. 이쪽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아까 이쪽에 한 5분. 네. 그리고 사목사님이 없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조금 많네요. 한 열 몇 분 되시네요. 그럼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한 2번 정도 하나님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암 수술하기 전에 암 선고 받았을 때 2009년도에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한국에 선교대회 때 들어와서 성예병원에서 선교사들 무료 건강검진 받았을 때 암 선고 받았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근데 타이틀이야 목사겠지만 성직에서는 제가 목회직에서는 제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또 한 번 언제인지 아세요? 또 한 번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너무나 큰 저한테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그걸 말하면 또 목사님도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제가 간증할, 너무 길어서 간증할 때 할게요. 그래서 제가 2번 있었어요. 한 번 아플 때, 한 번은 목회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서귀포교에 있을 때였거든요. 성도와의 관계는 아니고 부교육자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장로교단에서 온 목사 2명이 우리 서귀포 저희 교회 옆에다가 저희 성도들 뺏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어요. 다른 목사가 2명이 영거퍼.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서 제가 그때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목회 우울증이, 배신감. 물론 우리 순복음교회 후배 목사들은 아니었지만 타교단에서 온 목사들이었지만 제가 너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성도한테도 미안했고 그런 사람들 제가 데리고 와서 교회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한 거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이든 어떤 목회 어떤 위기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 귀는 여전히 뚫려 있는 거예요. 나신인으로 하면은 나신들은 평생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나신이 서운한 사람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술을 취하지 않고, 세 번째는 머리를 삭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보면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면 나시린이네,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 평생을 들였네, 그리고 어느 그날 머리가
커팅된 거예요. 커트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서원한 1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났거나 3년이 지났네. 자기가 서원한 기간만큼만 그 세 가지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머리가 너무 길어. 아, 평생을 서원해서 저렇게 다시 드렸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나시린법이에요. 나시린법. 이 출애굽 이후에 나중에 가나안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 그때 이제 생긴 법이 나시린법인데, 그 나시린법과 유사한 것이 바로 영구종 자원법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나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주인한테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성경에 보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시린, 그리고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자기 소유주한테 드리는 것은 영구종 자원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 목사 고마워, 너의 귀를 뚫어줘서 고마워,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이 자리에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성도들이 있어요.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가운데 영구적으로 제가 내 인생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재직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항존직이 있어요. 첫 번째,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재직의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리 집사예요. 이거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이 있고 비항존직이 있어요. 그래서 항존직은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 세 직분이 항존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기도원 장로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가운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뚫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귀가 뚫렸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서원하신 분이네,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순복음교회는 장로님들은 배지로, 그다음 안수님도 배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금색이다, 아 장로님이네, 은색이다, 그러면은 안수집사님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꼭 귀에 뚫는 구멍 같은 거예요. 표식인 거죠. 권사님들은 그 배지가 없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고 다니세요? 옷 구조가 옷을 뚫으면 안 되는, 옷을 손상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못 하시잖아요. 정장에 하시거나, 그런데 대신 여성교회 뭐 권사님 이렇게 명찰도 있고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권사 유니폼, 임원들 유니폼, 여성교회 유니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딱, 아, 저분 권사님이시네? 여성교회 우리 봉사자네? 딱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요, 영적인 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송곳으로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따뜻 십자가 송곳, 보혈의 송곳.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고 하는 항존직 직분을 받은 그 성도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얼굴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어떠한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으로도 그렇게 단성도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는데 새신자 같아.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 보니까 새신자 같네? 근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야. 이거 큰일 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권사님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항존직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라, 영적 나시린이라, 영적 송곳을 귀에 뚫으신 분들이라, 따라합시다.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자. 모범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여자 종에 관한 법, 여종법인데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파는 거예요. 딸을 종으로 팔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였으니까 그럴 때 있었어요.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정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냐면
첩으로 드린 거예요. 첩으로. 종인데 첩으로 드린 종이에요.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를 속량하게 한다는 것은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돈 안 받고 그냥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한테도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다 나눴어요. 여자 종도 제7년째 해방될 수 있었으나 주인이 여자 종을 평생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첩으로 위장 신고하는 거예요. 7년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기 싫으니까 내 아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는 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당시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많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훗날 가나안 족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가나안 7족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까지 했던 그런 많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중동 사람들, 그 문화 속에는요, 저런 법이 있었어요. 비슷한 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어떻게 선두주자로 저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한테 저 법이 비슷한 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국인으로 팔아도 돈 벌어야 하는 집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팔지 마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9절 이하에 보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자기 아들, 결국 며느리 삼는 거예요. 여종을 며느리 삼는 거예요. 그를 딸같이 대우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여종이 있는데 또 딴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첩이 있는데 또 첩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첩이 생기고. 하지만 모든 첩을 다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해 주라? 음식도 주고요. 옷도 잘 챙겨주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하라는 얘기예요. 남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여자는 속절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노예로 팔려올 때, 그 집에 종으로 들어올 때, 예를 들면은 은 30세겔에 팔려왔어요. 나갈 때 은 30세겔을 갚지 않아도 그냥 그 집을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한테, 주인들한테 어떻게 종들을 관리해라 라고 하는 법이 바로 남종 여종법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경우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6년이 끝나면 7년째 안식년에 풀어줘요.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을 맞이했을 때 풀어줘요.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거고요. 희년은 77에 49. 7년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됐을 때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희년.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중복되는 때가 있어요. 7년에 한 번씩은 중복돼요. 하지만 중복되지 않을 때는 계속 안식년 하다가 마지막에 안식년 겸 희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맞이할 때 모든 땅과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는 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종을 첩으로 취하고서도 주인이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네 번째, 성전에서 맞아서 고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나오는, 이따 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맞았어요. 근데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럴 때는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상전의 가혹행위를 못 견뎌 탈출한 종이 있어요. 주인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주인한테 돌려주면 안 되고 어디다 데려다야 되느냐? 피난처에다가 숨겨줘야 돼요. 첫 번째 피난처는 성전이었어요. 성막 안에. 그런데 나중에 6개의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줘요. 몇 개? 6개.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게 됐으면 동쪽에 3개, 위아래까지, 그 다음에 서쪽에 하나, 둘, 셋, 총 6개 도피성을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종의 주인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중에 그 도피성은요 또 살인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섰을 때도 해당되는 법들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렇게 5가지가 노예가 떳떳하게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당시 법이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사형에 대한 그 제도가 나와요. 사형에 대한 제도. 이것이 아까 5계명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6계명이 또 살인죄. 그래서 부모와 관계된 거, 또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어떤 살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절 이하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저 본문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설명했어요. 제가 가로해놓고 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가서 죽이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허락한 살인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거는 예외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 설명 달아놨어요. 고대 근동에서 인정되던 복수권의 남용으로, 복수하는, 내가 저 집이 내 아들을 죽였어, 나도 저 집 아들 죽일래 하는 복수한다는 그런 복수권이에요. 그 복수권의 남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처음에는 성소나 유일한 도피처였으며, 그러니까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으면 훗날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난케 했다. 이렇게 설명해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살인죄는 사형이 언도되었다. 두 번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살인죄를 짓고 성전, 그러니까 그 성막으로 끼어 들어왔어요. 그래도 성전 안에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집은 내서라도 죽여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5계명에 해당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은요, 납치한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돌로 쳐서 죽인 아들도 죽여야 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저주한 사람도 돌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을 안 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대인계명. 그래서 위로는 대신계명, 옆으로는 대인계명. 따라서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 대인계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공경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을 저주했어요. 욕되게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을, 그 딸을. 무서운 거죠. 제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면 금쪽, 뭐죠? 금쪽 같은 뭔 새끼. 예. 내 새끼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이렇게 즐겨보진 않아요. 왜냐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안 봐요. 근데 짤을 제가 어제 봤어요. 짤을 봤는데, 짧은 그 편집한 걸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엄마를 막 때리려고 하는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들과 함께 상담을 온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그러면서 쟤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엄마를 막, 아빠한테는 어떻게 못하는데 엄마를 그렇게 막. 저는 물론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일부를 담임하던 24년 전, 25년 전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왜요? 학생 엄마가 신방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대교구에서 신방받으면 되죠. 그랬더니 대교구에다가 말을 못하는 좀 창피한 일이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랑 같이 둘이 신방 갔어요. 어머님이랑 딸이 있었어요. 4명이 그 집에서 아파트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저희를 초청했습니까? 왜 신방을 요청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어머님이 울면서, 목사님, 저희 딸이 자꾸 저한테 욕을 해요. 쌍욕을 하고요,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 딸이 옆에 앉아있는데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어. 그 여학생한테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너 엄마한테 그랬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화가 치밀으면, 요즘 같으면 너 핸드폰 그만해, 게임 그만해, 뭐 TV 그만 봐. 그럼 얘가 이 순간 분노가 생겨가지고,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죠. 확 올라가지고 엄마한테 막 세상에 듣도 못한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집사님이 멘붕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딸내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즘 말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거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멀쩡해요. 그 여학생이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순한 양 같은 딸이 한순간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늑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성년자 딸을 어떻게 내쫓을 수도 없고, 그 엄마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실제 제가 24년에 목격한 건데, 이틀 전에 금쪽 같은 새끼 보니까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그냥 막, 와.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안딸이 바깥딸이 걸어가지고 그냥 방바 그냥 내팽개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옆에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빠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면 더 이게 아들이 안 좋은 반응할 것 같으니까 보고만 있고, 나중에는 가로막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설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비슷한 걸 목격하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비슷한 걸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어려도요, 악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런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만화책을 보거나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조절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될 게, 대한민국이 없애야 될 게요,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그런 게임, 피가 막 터지는 막 그런 화면이 있거든요. 그거 없애야 돼요. 나라의 법으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나는 국회의원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막 살인하고 막 살인할 때 막 진짜 막 잔인하게 막 살인하는 거.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다고 요즘 애들이 안 봅니까? 다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초등학생이, 아직 중학생이, 고등학생들이 막 가출해가지고 막 폭력 조직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끼리 막 중학생을 막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고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이 막 중학생들 막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진짜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근데 구약의 출애굽기 21장법을 하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그런 자식들은요,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요. 그냥. 너는 우리 사회에 있으면 안 돼.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 너는 꼭 그 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염시켜. 너는 나쁜 바이러스야. 죄악의 바이러스야. 너는 씨를 말려야 돼. 부모 앞에서 자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병들기 시작하고,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런 정서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안 만드는데, 그 문화가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법이라는 게 어떤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마련된 건데, 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 봅니다. 싱가포르 가면요, 길바닥이 깨끗하대요. 모처럼 못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껌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껌을 버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이더라? 20만 원인가? 또 엄청 많이 돈을 내요. 담배꽁초 버려도 그렇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근데 그 신혼이동의 해풍 빌딩인가 무슨 빌딩인가 거기 가면은 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면요. 새벽 예배 때 와도 지날 때 보면 담배꽁초가 그냥 그 개미가 기어가듯이 하얀 게 막 일렬로 이렇게 막 담벼락 밑에 떨어져 있어요. 와, 이 지하 PC방에서 게임하던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담배 핀 거죠. 그죠? 또 술 먹고 가다가 또 피고. 참 마음이 아파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똑같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 운전자가 창문으로 담배꽁초 확 버려요. 와,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인데 저 담배꽁초 버리면은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됐어도요. 외국에서 바라보면 대한민국 아직도 수준이 떨어져요. 아직 개발도상 수준이래요. 어떤 게? 도덕성이. 길거리에서 술 먹고 만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싸우고, 외국 가서도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막 술 먹고 싸워가지고 해외 토픽이 되고 막 전 세계 뉴스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가지고 술 먹다가 싸워가지고 막 난장판을 다고 막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왜 못 올라갔느냐?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과 국가의 법의 정책이 솜방망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처럼 음주운하면요 그 자리에서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벌 만들면요 술 먹고 운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인간은요 술 먹잖아요. 싱가포르 제가 기억하는데 술 먹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집에까지 걸어가게 한다든가, 그리고 갈 때 태형 방망이로 몇십 대를 때려요. 다 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곤장 제도가 있다니까요 싱가포르는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안 하니까 음주운전, 살인, 교통사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 귀한 아들이, 귀한 딸이 음주운전자랑 해가지고 그 차랑 부딪혀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걸 어떻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해결 못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지. 그래서 구약의 법은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이 법이 되게 무섭잖아요. 부모를 저주했다고 돌로 쳐 죽이래잖아요. 살인죄와 똑같은 형벌을 주라고 하잖아요. 참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3,000년 4,000년에는 그렇게 강한 법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필요하지만 그때는 더 필요했었다. 그때는 경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그죠?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때로는 경찰 역할도 해야 되고 소방관 역할도 해야 되고요. 형사 역할도 해야 되고 판사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법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법을 준수해라 라고 정해준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대답해봐. 웃지 말고. 화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맞아요, 안 내야 돼요. 그래요. 동생이랑 싸워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자녀들한테 막 심한 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에도요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분은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고, 없으면 또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약속해가지고 뭐 통근법 밤에 몇 시까지 귀가해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서의 언어 생활,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예의, 그런 것들을 알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계명 500개명을 잘 지키는 비결이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한 네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타인을 살해한 죄,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한 죄,
그 다음에 타인을 유괴한 경우,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한 경우, 구타해서 죽였거나 구타해서 멍을 들이게 했거나 부모한테 욕을 했거나 그러면요 사형에 처했다라는 거. 그리고 타인을 유괴한 거. 근데 살인죄에 대한 두 가지 판결 규례가 있었는데요. 사형과 사형 안 하는 게 있어요. 사형은 고의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는 무조건 사형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살인한 경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인한 경우는 된다고까지 설명드렸죠. 그럼 도피성이 피상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돌이 많아요. 돌 이렇게 담벼락 쌓다가 돌 이렇게 정리하다가 던졌는데 거기 담 너머에 누가 자고 있는지 모르고 던졌는데 그냥 머리에 꽉 맞아버렸어. 뇌진탕 꽥. 나는 이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돌 던진 건데 어떻게 운이 없게 그냥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억울해. 증인이 없어. 목격자가 없어. 어떡합니까? 막 달려가는 거. 어디로?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죽으라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도피성에 있는 성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제가 살인, 누명죄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실수였습니다. 자기 설명하면 또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살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 자윤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형과 또 사형을 안 하는 피난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귀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잘못된 우발적인 사고의 살인은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것, 생명 존중에 대한 게 있습니다. 18절 이후에는요, 손해배상에 관한 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 상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고요. 두 번째, 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육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거나 어떤 신체 무언가 가했을 때의 처벌과 두 번째, 돈을 피해를 줬을 때, 재산적인 피해를 줬을 때예요. 볼게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을 삭혀 상대방을 쳤어요.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버렸어요. 부활했어요. 그것도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를 때린 자는 형벌을 면한다. 형벌을 주지 마.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할 때 할 것이니라. 손해배상법인데요. 실갱이 하다가 서로 했는데 몇 대 때렸는데 콱 쓰러졌는데 안 죽었어. 다시 머리 때렸더니 얼굴 때렸더니 일어났어. 하지만 얼굴에 타박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치료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신체 상해를 줬을 때 보상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쳤어요. 집주인이 자기 종을 때렸어요. 근데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 면하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남종과 여종을 잘 이렇게 관리해라. 그리고 절대 신체를 상해하지 말아라. 몸에 상해를 입히지 말아라. 가급적이면은 말로 해라. 이제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세 번째,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줌마끼리 싸웠는데 한 명이 임신한지 모르고 상대방이 임신한지 모르고 복부를 가격했네요. 넘어뜨렸네요. 그래서 낙태가 됐어요. 그래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다른 애 안 다쳤어요. 애기만, 뱃속에 있는 애기만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요청한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게 해라.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권한이 좀 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복중에 있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해놨을 거고, 얼만큼 억울한가에 대한 것도 재판장이 지혜롭게 판결해가지고 너가 얼마를 피해 보상해, 이렇게 벌금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임신한 여인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너무
다양한 케이스를 아주 디테일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죽이면 사형시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그 상해 입힌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라 라고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요 진짜 눈이 눈을 때렸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눈이 다쳤든 그 다음에 손이 다쳤든 발이 다쳤든 이제 이 치아가 다쳤든 무조건 보상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누굴 때릴 일 없겠지만 우연찮게 돌풍이 넘어가지고 딴 사람 이마박 때려가지고 이마를 깨트린다든지 얼굴에 면상에 붙여가지고 치아를 망가뜨렸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항상 사뿐사뿐 공주처럼 사뿐사뿐 걸어가시고 늘 주위를 살피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에 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주인이 남종과 여종을 때렸는데 속상해서 잘못했다고 때렸는데 눈이 다쳤네, 실명했네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종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종의 이 치아나 여종의 치아를 쳐서 빠뜨리면 이빨이 빠졌어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얼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수 종이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종이 됐는데 7년 후에 풀어줘야 되는데 6년 후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신체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절대 얼굴에 손을 대라 안 대라? 안 대라. 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치아. 얼마나 힘껏 때리면 치아가 옛날에 상했겠냐고요. 이빨이 빠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여종과 남종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법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죽이면 소가 들이받아 남자가 죽거나 여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소 한 마리 요즘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가거든요.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먹으면 되지 뭐. 애가 미친 소인데 뭐 미쳐서 그런 거지 뭐. 몸뚱아리 멀쩡한데 먹지 말래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누굽니까? 소유주. 요즘에 아이들은 임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소유주라고 했는데 소유주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내 소가 남자를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사람 들이받았는데 죽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소를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하는 사람들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먹지 않는 것 어떡합니까? 어디다가 들여다가 짐승에 먹이로 주는 거죠. 그러면 소유주는 일단은 형벌을 면해요. 사형은 그러니까 그 살인죄는 아니에요. 자기 짐승이 한 거니까. 짐승이 실수한 거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보면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뭐냐면 들이받는 버릇이에요. 자꾸 사람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고 그 소유주는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재판관 동네 사람들이 그 소 자꾸 사람 들이받으니까 관리 잘해 라고 조언을 들었는데 단속을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아요. 그 들이받는 소를 소 주인이 관리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서 들이받아서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유주도 죽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실수는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너희 짐승이 자꾸 사람 들이받는데 너가 단속해야지. 근데 단속 못했잖아. 너의 책임이 커. 너는 살인죄를 지은 거야. 너도 죽어야 돼.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 키울 때 얼마나 조심 있게 키웠겠냐고요. 그죠? 근데 소를 키웠던 사람이 소가 많을수록 부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고 남종을 저를 관리해야 되고 또 소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기 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끔 요즘에야 뭐 우사라고 하는 소 우리에다가 키우지만 옛날엔 다 방목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짐승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을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축 관리 소홀죄, 의무 태만죄인데요. 그것을 사형까지 언도했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소유주에게 행할 것이며. 보상해줘. 보상해주는데 돈이 없어? 그럼 네 아들이나 딸이나 그 집에 종으로 들여.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속죄금, 피해 보상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소가 만일 남녀 여정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집 주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이 있었는데 옆집 소가 우리 남종과 여종을 죽인 거예요. 들이받아서. 그러면 소 주인한테 가서 은 30세겔 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은 30세겔은 그 당시 일반 노예 거래할 때 건강한 성인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몸값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퀴즈.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은 몇 세겔에 팔려가요? 20세겔에. 어른은 30세겔이고요.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2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으니까 그 이집트 가는 상인들한테 팔 때 20세겔 형들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유다 예수님 팔 때 30세겔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까지 노예의 어떤 몸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30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은세겔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 은 11.4g이래요. 그리고 30세겔은 342g. 근데 지금의 은의 가치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 화폐이기 때문에 저게 얼만큼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작은 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목숨값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가 있는데 뚜껑을 안 만든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설명해 드릴게요. 웅덩이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작업하다가 파놨는데 뚜껑을 깜빡이고 안 덮었네요. 근데 옆집에 있는 양이 지나가다가 푹 빠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네. 어떡합니까? 그럼 양값을 주고 그 양은 내가 갖는 거예요. 구덩이 판 사람이 양을 병든 다리 부러진 골절상 난 그 양을 내가 갖고 정상 양값을 멀쩡한 튼튼한 양값을 그 양주인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손해배상법인 거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며 소끼리 싸웠네요. 근데 큰 소가 이겼나 봐요.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저를 보세요. 소끼리 싸웠어요. 한 마리는 살았고 한 마리는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의 몸값과 죽은 것의 몸값을 합쳐요. 그리고 5대5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가해소, 죽은 소가 판매가격을 5대5로 배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당시에 흔하게 있을 수 있었던 분쟁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들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집주인이, 그 소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절 보세요. 5대5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 관리 좀 잘해. 또 죽였네요. 어떡합니까? 이 5대5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 주인한테는 산소 값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은 거는 그냥 가해한 소의 주인이 갖게 되는 거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저 그림 기억나시죠? 귀 뚫는 거. 여러분들이 딴 거 오늘 설교 다 잊어도요. 저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귀 뚫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일꾼입니다. 난 하나님의 영원한 재직입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일꾼입니다. 재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종. 무슨 종? 자원하는 종.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요, 목사님 저 이제 봉사 이제 몇 년 했으니까 그만할래요. 지역장, 구역장 그만하고 남녀성교회 그만하고 뭐 그만하고 교사 그만하고 좀 쉴래요.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자꾸 머리는 자꾸 까먹고. 핑계 없는 뭐가 없다? 핑계 없는 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따뜻하 아멘. 아멘. 왜 크게 안 하시죠, 동네에? 크게 하셔.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자. 그다음 세 번째,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 이건 배려와 돌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줘도 안 되고요. 오히려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오늘 아까 이에는 이 눈에는 요게 이제 예수님이 또 법을 또 다시 또 바꾸잖아요. 예수님 법을 바꿔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님, 자원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크게 시작. 주님, 자원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더 크게 시작. 주님, 자원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이 헌신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추삼대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또 성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지구역 식구들에게 늘 존경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